는 구원이 아니라 성화를 강조하는 책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성화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와 하나님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쭉 살펴보면서 알아봤었는데, 그 첫 번째가 죄와 불의한 생각들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속는 것, 즉 이단 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자로 이단이라는 이 단어는 달을 이 끝단, 처음에는 갔다가도 끝에 가서 달라진다 해서 이제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셀 수 없이 참 많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의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입에야 된다면 우리는 그 이단이라고 판정할 수 있겠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이 중에서 이단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짓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속이는 것이 본문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몰몬교는 그리스도의 믿음 외에도 특정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통일교는 문선명 자신이 그리스도보다 더 큰 구원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는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그 통계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그리스도가 2만 명이 넘는데요.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나라 절대 안 망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많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비하하는 건데요. 너무 거짓말쟁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단들끼리도 지네들이 자기네들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정도니까요. 지금 이 세상이 너무너무 어지럽죠. 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쉬워요. 진짜만 하면 돼요. 맞죠? 진짜만 하면 됩니다. 과거에 이주화폐를 만들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워낙 이주화폐를 잘 만들어가지고 FBI에서 이 사람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두지 않고 FBI에서 일을 하게 만들었대요. 가짜 유자화폐가 뭔지 진짜 화폐가 뭔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가짜를 쉽게 분별해내느냐 봤더니 진짜가 뭔지만 알면 다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죠? 맞죠? 성경에 기록된 것들. 성경의 기록은요, 조금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위일체 교리, 사람으로 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성경은 1.1핵도 틀릴 수 없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다 자기네들 식대로 자기들이 믿고 싶은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 이것들을 갖다가 깡그리 무시한다는 거죠. 사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몰몬교, 통일교, 신천지 이들은 워낙 성경과 동떨어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기보다는 사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진짜 이단들은요, 성경을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를테면 오늘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WCC라든지 NCCK라고 하나요? 종교 일치운동 하는 이러한 교회들. 또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성경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분별하기 쉽지 않은 이단들이에요. 문제는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치지 않고 성도들을 계속해서 속여왔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귀는 지치지 않고 이렇게 이단 교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그 이단 교리를 속이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이단들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사탄이 있습니다. 자, 사탄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단 한 번의 반역으로 이미 지옥의 심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죄를 지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도 없어요. 따라서 남은 것은 지옥으로 떨어질 일 하나만 남은 거예요.
자, 그때가 언제인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 마귀가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지옥이 확정된 사탄, 그의 천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심판의 날을 늦추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만큼 늦추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면 그때 끝이 오니까 그걸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이 지금 어디에 맡겨져 있어요? 교회에 맡겨져 있어요. 교회. 그래서 마귀가 쉴 틈을 주지 않고 이 이단들을 만들어내서 자신들의 선교사를 교회에다가 파송하고 교회에다가 이런 거짓된 교리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6절에서부터 9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4절, 로마서 16장 17절에 쭉 가서 보면 이러한 교리들을 받아들였을 때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일이 생겨나고 교회가 분열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네,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일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분열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른 성경, 바른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단 교리에 쉽게 빠지는가? 자,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할 때가 오리니 그들의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다른 복음으로 계속해서 넘어갔었어요. 이 세상은 딱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있고 가고 싶은 길이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보여주신 길 딱 두 개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해줘도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말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인 C.S. 루이스는 바른 교리란 하나님께 가는 바른 지도라고 얘기했어요. 여행자가 바른 지도 없이 목적지를 바로 찾아갈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교리 없이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과의 정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허비하게 돼요. 이게 가장 안타까워요. 주님은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삼킬 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마귀들이.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때와 이단 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신 차리고 집중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잘 집중하시고 잘 이해해서 어떤 이단 교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의 바른 교제를 이어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모두 다 1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이것에 의해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사도 요한은 지금이 무슨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근데 벌써 2000년 전이네요. 2000년 전에도 지금이 마지막 때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2000년 지났으면 지금은 더, 말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더 마지막 때겠죠. 더 심한 마지막 때겠죠. 예.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는 단어만 3번 강조했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니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이 말일 것이고. 자, 지금이란 말을 세 번이나 강조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언제 믿어야 된다? 당장 지금 믿게끔 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 자, 사도 요한이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했던 것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다른 복음으로 교회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적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사용했던 단어인데,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요, 짐승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다니엘서에 가서 보면 짐승이 표현되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짐승. 그 짐승이 바로 이 짐승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다른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서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썼다가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세상 마지막 때의 모든 권력을 이임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인물이고,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표현된 것은요, 이 적그리스도, 즉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비 이단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26절은 성도들을 가짜 교리로 유혹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안다면, 그렇죠? 또 언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대충 짐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이만큼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의식할 수 있게 되겠죠. 개혁주의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톨릭이 겉으로는 사람들을 막 돕고 선한 모습을 보이니까 참 좋은 종교다, 이렇게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 아주 이단 중에서도 최고 이단이죠. 교황 무엇을 주장합니다. 교황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은 절대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도 인간이잖아요.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무엇을 나옵니까? 마리아를 메시아로 숭배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고해 성사나 미사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에게 전혀 필요하지가 않아요. 완전한 이단이죠. 여러분, 성경에 연옥이 있죠? 여기서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연옥 없어요. 죽으면 천국 지옥 둘 중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선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단 말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들 용서받은 사람만 하늘의 왕국에 간다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카톨릭은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 좋아요. 선하게 살아야죠, 당연히. 남에게 피해주고 살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선하고 악,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다 자기네들 나름 주관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교도 봐보세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많아요. 한마디로 정말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이 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라고 말하죠. 자, 두 번째 이유는 계시록에 가서 보면 교황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교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 짐승이. 자, 그래서 계시록 17장 2절에서 5절에 이제 기록된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거주자들도 그녀의 행위에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렇게 그가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려가니라. 내가 본 한 여자가 신성 묻어가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마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더라. 그 여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움이 가득 담긴 금잔을 자기 손에 가진 채 자주색 옷과 주황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큰 바벨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짐승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엄녀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짐승은 세상 끝날에 가서야 그 모습이 드러내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누가 세상에 권력자 행세를 해요? 음녀가 행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음녀가 짐승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민족들과 모든 민족들의 왕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과 성도들을 박해한다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카톨릭 세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교황이 어떤 특정 나라에 방문하면 어때요? 대통령들도 나오고, 그렇죠? 그 나라 추기경도 막 나와가지고, 또 이제 카톨릭 신자들 막 나와가지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환영하고. 예. 또 온몸에 금으로 막 치장이 있습니다. 이 음녀의 권력이 적그리스도처럼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카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정말로 과연 그럴까요? 자, 우리 다 같이 계시록 1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내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러 태우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사 그들이 동의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까지 자기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라. 자, 보니까 16절에 이 음녀가 세상 끝날에 짐승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예, 불에 태워 죽임당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짐승이라 불리는 한 특정인에게 집중하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잠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AD 서기 80년, 90년대 이때 카톨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카톨릭은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AD 313년에 생겨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훨씬 더 전이죠. 20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예.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로마 카톨릭 교황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자,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이 로마 카톨릭 교황으로 보이는 이 음녀가 자기의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짐승이 나타나면, 진짜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이 음녀 역할을 하는 그 누군가는 짐승에게 버림을 당하게 된다. 지금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짐승이라 불리는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누구인가? 자,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섬 하나 있는 교회의 천사들에게 쓰라. 처음에 마지막이며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내가 당장 당할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왕관을 너에게 주리라. 자, 서머나 교회는 마지막 때의 신실한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실한 교회가 10절에 가서 보니까 마귀에게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귀가 지금 단수예요, 복수예요? 지금 단수로 쓰였죠? 예, 특정한 마귀라는 거예요. 단수예요. 예. 그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9절에 가서 보니까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진짜 유대인이 아닌 가짜 유대인들의 모인 회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두머리가 바로 이 짐승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계시록 3장 9절도 보겠습니다. 자, 3장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이렇게 만들리니 즉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을 알게 하리라. 자, 계시록 2장하고 3장에 가서 7개가 나오는데 그 7개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서머나 교회고 지금 읽은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에도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 마지막 때 휴거가 있기 직전에 이제 막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작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킨
이 서만한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를 누가 핍박하는가? 바로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이 두 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똑같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가짜 유대인들이 모인 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우두머리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즉 적그리스도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아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 피부색이 어때요? 우리하고 유사하죠? 아닌가요? 저를 그렇게 빤히 쳐다만 보고 있으면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실제 유대인들은 머리가 까맣고 손도 까매요. 그리고 황인종입니다. 우리하고 얼굴색이 똑같아요. 맞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대부분 백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인 헨리 키신저, 백인이죠.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자신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백인입니다. 또 배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예, 백인이에요. 자기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백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과학자 엘버트 아인슈타인, 자기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백인입니다. 종교만 유대인이지 실제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어때요? 예. 종교만 유대인 뿐이지 생물학적으로는 백인이에요. 실제적으로 뭐 유대인이 아닙니다. 진짜 유대인은 아시아입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가짜 유대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 아서 캐슬러가 목숨을 내걸고 썼죠. 책을 썼다가 그 자료를 모집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썼는데요. 그 책을 쓰면 죽인다고 했는데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썼습니다. 그 책이 이제 우연찮게 다 태워지고 한 곳만 남아가지고 그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13번째 지파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습니다. 네. 이 책 가서 보게 되면요, 이 가짜 유대인들의 뿌리가 어디냐면 창세기 10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된, 여러분 노아의 아들 중에 야벳 있죠? 예, 가장 장자죠. 야벳, 그 다음에 누구예요? 셈, 함,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야벳의 자식들 중에서 도갈마가 있어, 도갈마. 이 도갈마의 후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백인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 도갈마 후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짜 유대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투르키에, 오늘날로 보면 투르키 훈족에 속하는 민족인데, 이들은 실제로 9세기에서 12세기까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위치했던 카자르라고 하는 유목민족 국가였습니다. 예. 당시 카자르 왕국 어디냐면, 자, 여러분 PPT에 보시는 것처럼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 지역에서 실크로드의 교역로를 통제하면서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던 아주 강력한 왕국이었어요. 자, 그런데 당시 카자르 왕국은 북쪽은 기독교로 모방한 비잔틴 제국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남서쪽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슬람 국교로 삼고 있는 이슬람 이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비잔틴하고 이슬람이 왜 카자르 가운데 끼어 있는 왕국을 치면 될 텐데, 그렇죠?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왜 국력이 그 당시에 아주 세했던 이 비잔틴 제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이게 아주 수수께끼로 남아있는데요. 간단해요. 가운데가 아주 강성했던 카자르 왕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슬람이 이 비잔틴을 치고 싶어도요, 동쪽으로 쭉 돌아오면 다 사막이라서 갈 수가 없고, 유일하게 가려면 카자르 왕국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카자르 왕국을 또 치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코카서스 산맥이 있어요. 이 산맥이 너무 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자르 왕국 치기도 쉽지가 않고요. 또 그 당시에 비잔틴 제국 국력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잔틴 제국이요, 이 카자르 왕국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도 마찬가지였고요. 엄밀히 따지면 이슬람이 아니라 칼라프 이슬람이라고 해서 이슬람 제국을 갖다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칼라프 제도로 만들었다 해서 오늘날은 칼라프 이스라엘 이렇게 이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두 나라 사이에서
껴있다 보니까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종교를 뭐 선택하라고 자꾸 압력을 넣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카자르 왕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슬람의 뿌리가 누구예요? 이슬람의 뿌리.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의 자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기독교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삭에다 뿌리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마엘보다 14년 늦게 태어난 이삭이죠. 자,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핏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 핏줄에서 이슬람도 나왔고 기독교도 나왔어요. 근데 한 개 안 나왔어요. 유대교가 안 나왔죠. 그렇죠?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죠. 근데 기독교 한 뿌리죠. 그러다 보니까 카자르 왕국이 정치적으로 이 입장을 갖다가 너무 모호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정당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네들 유대교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 잃어버린 거예요. 국교로 선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유대교는 많은 절기들을 전부 다 지키고 있죠. 그렇죠. 그 절기도 똑같이 따라서 지키면서 그 세를 갖다가 9세기부터 12세기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력했던 카자르 왕국이 희한하게 오늘날 우리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추론하건대 지금 이 세상을 갖다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이 카자르 왕국, 그들의 시예요. 그들이 실제적 경제권을 다지고 있거든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들이 12세기 초반에 키에필루스라고 하는 슬라브족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은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종교는 버리지 못했어요. 이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유대인 행사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홀로코스트의 피해자입니다. 여러분들 홀로코스트 피해자들 보세요. 전부 다 백인들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뭐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망한 그 대학살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홀로코스트 산업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읽어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 뭐 전부 학살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600만이 아니에요. 홀로코스트 산업이에요. 실질적으로 가짜 유대인들이 독일 히틀러에게 죽임당한 수는 약 7만 전후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뻥튀기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어딜 통해서? 스위스은행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스위스은행이 유명한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들이에요. 실제로 이 가짜 유대인들은요, 홀로코스트의 피해자가 됐는데 왜 그런 피해자가 됐냐면 그들이 어디에서 많이 살았냐면 독일에서 많이 살았어요. 독일에서 자신들만의 어떤 나라를 나중에 세우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수입하고 살았는데 하필이면 세계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 유리한 지형을 선점해야 돼요. 유리한 지형. 그래서 그 중동 지역에서 제일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나라가 지금의 투르키예죠. 그때 당시에는 오스만 투르크였죠. 왜? 아시아 교역로잖아요. 이스탄불이. 그래서 반드시 그 터키를 점령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팔레스타인이었죠. 2000년 넘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에게 유리한 지형 조건을 갖다 제시해달라고 하죠.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팔레스타인이 자기네 나라를 그때 당시에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을 요구했죠. 해주겠다 해서 맺은 조약이 맥마흔 조약이에요. 이 맥마흔 조약을 맺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게 손자병법에 가서 보니까 하루에 돈이 1000금씩 들어간다. 전쟁 기간이 길어지면 나라의 경제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독일하고 싸울 때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민족 바로 이 가짜 유대인들이에요. 백인들. 이들에 대한 역사를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오버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는데요. 어쨌든 이 백인들 중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누구냐? 로스차일드예요. 그들이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돈이 6경 5천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네. 뭐 미국 통째로 다 살 수 있고요. 일본, 미국, 프랑스 뭐 다 살 수 있어요. 통째로.
그 로스차일드가 영국에게 사기쳐서 돈 벌었기 때문에 영국이 나중에 가서 야 우리 좀 도와줘. 그러니까 조건을 내세우죠. 로스차일드가 가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잃어버린 우리 땅을 돌려줘. 그러면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맺은 조약이 영국의 수상의 이름을 따서 벨포어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이중계약을 맺었죠. 이중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2차 대전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가짜 유대인, 즉 로스차일드가 돈을 지원해줘가지고 독일이 졌기 때문에 독일에서 어떻게 해요? 1차 세계대전 때 끝나고 패망하고 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학살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중론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이제 히틀러가 2세기 2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을 가져간 거예요. 자기네 나라 안에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차일드가 지원해서서 어쨌든 간에 영국이 승자가 됩니다. 미국도 개입하게 되죠. 2차 세계대전에서 승자가 돼요. 그리고 참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죠. 진짜 유대인들은 스페인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카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이 독립됐대 이 소문을 듣고 진짜 유대인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야서 66장 8절 말씀, 이사야서 66장 8절 말씀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학자들은 가짜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슈케나즘이라고 그러고요. 진짜 유대인들을 세파라딤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짜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거머쥐고 있는 달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FRB라고 하죠. 미연주인이죠. 페더럴 리저브. 우리는 뱅크로 알고 있는데 원래 뱅크가 아니고 보드입니다. 이사회입니다. 처음에 7명으로 시작했어요. 이 백인 가짜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지금 현재 24명으로 구성돼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들이 전부 다 돈을 전부 다 거머쥐고 있어요. 미국을 점령해가지고 이 돈으로 전 세계를 갖다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 때에 이들이 연합국가를 형성해서요. 어떻게 해요? 네. 어쨌든 다른 그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에스겔서는 공마고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언제 어떻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여기에서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빌론과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성전이죠. 예. 그런데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그곳에 들어가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이 다니엘서가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니라. 여기에서 한 일에는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에서는 일에 그러면 보통 7일이지만 긴 기간을 얘기할 때는 연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7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을 확정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자.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뭐 있기 전인지 후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지만 어떤 큰 이런 공마국 전쟁 같은 이런 전쟁이 어쨌든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싸운 일이 일어나고 이제 싸우지 말자 하면서 이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이 세 번째 성전에 들어가서 언약을 확정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자, 그 7년 동안의 절반, 한 중간이니까 3년 반이 지난 시점이겠죠. 3년 반. 그때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강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헌물을 드리면서 제사 드린 것을 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 조약을 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의 날 7년 중에서 그 3년 반 시점에서 이 조약을 깨뜨렸으면 이제 몇 년이 남은 거예요? 이제 몇 년 남았어요? 3년 반이 남은 거죠? 3년 반. 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자, 1290일 몇 년이죠?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정리하자면 지금은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그들의 성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성전이 지어진다, 안 지어진다? 지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모든 기물 다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은요, 과거에 그들이 지었던 성전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성전터가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2000년 동안 지금 그 나라에서 떠나서 살았잖아요. 1948년 5월 14일에 영국에 의해서 세계 2차 대전이 승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루 만에 어떻게 돼요? 진짜 자기네 나라가 이사야서 66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독립이 됐단 말이에요. 맞죠? 자, 이제 남은 것은 성전 짓는 일인데 과거 있었던 그 성전터에 지금 뭐가 지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뉴스에서 보게 되면은 황금으로 지어진 돔 사원 보신 적 있죠? 바로 그 터가 성전터였어요. 거기에다 이슬람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의 메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을 지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았기 때문에 그 수도에다가 그것을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영국에서 벨포조약을 맺어가지고 주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영국은 쏙 빠져버려요. 유엔 사무국한테 야 니네가 알아서 해. 그 대표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1986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는 누구의 땅도 아니다라고 해서 사인을 해줬다. 연기 사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둘 중에 어떤 나라의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연기 사인. 확정하지 않겠다는 연기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죠. 좀 성격이 이상한데요. 이분이 2018년 12월 31일에 예루살렘을 누구의 땅으로 지정했어요? 유대인의 땅으로 지정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걸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명분이 생겼죠.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 니네 다 무너뜨리고 우리 사원을 지을 거야. 할 수 있죠. 자신들의 땅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테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22억 인구죠. 그들 인구가 들고래 산다 생각해 보세요. 3차 대전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큰 전쟁이 한 번이 될지 두 번일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이슬람하고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이고요. 그것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자, 그때는 이미 휴거가 된 뒤입니다. 그렇죠? 휴거가 된 뒤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날의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이마와 손에다가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거예요.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못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20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자, 이 일은 휴거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1차적으로 진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어떻게 해라? 야, 다 도망가라. 산으로 들로 도망가서 다시 돌아오지 마라. 겨울에 아이를 낳고 전명인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광경을 접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알아보지 못하고. 근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말하고 육류평 안 받으면 다 죽인다고 하니 우리가 속았구나. 그때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제서야 신약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 이미 구약 성경을 달라다 깨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과 일치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2000년 전 오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우리의 왕이었구나.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이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제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처럼 자세하게 역사와 맞물려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이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짓 교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복주의. 그렇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신비주의, 은사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성경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 되려고 하는 거 거기에다 신경 쓰다 보면 이런 진리가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관심을 두지 않게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틈이 날 때마다 기복주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교는 기독교가 달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따라가는 곳이에요. 그게 전부 다 종교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또 종교들은 뭐가 없어요? 선과 악의 구분점이 없어요. 전부 다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지 그 기준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기독교는 선과 악의 기준이 정확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의인이 아니다. 분명합니다. 구원받는 조건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되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우리의 왕이 되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가난해져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다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또 괜찮아요. 예. 잘 돼야죠. 근데 잘 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갔을 때는 절대로 안 돼요. 누가 원하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 보여주신 그 길을 갔을 때 우리는 잘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팔자가 정해졌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조금 들리기 이상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었을 때 잘 되는 팔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가면은요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팔자라니까요.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자,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정말 이게 맞나 안 맞나? 예,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와요.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들은 계속해서 연구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처럼 연구해야지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요. 종교와 기독교를 분별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좀 강하게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좀 잘 되라고,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식대로 살아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시각하고 세상 시각하고 다 붙잡고 여기에서 막 갈등하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해준다라는 거예요.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내 이익에 따라가지 마세요. 내 기쁨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말씀이 말하는 곳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바른 교리가 있는 곳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26절에 유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27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진리가 가르친 대로 그분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8절 가서 보니까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누구 안에 거하라고요? 그분 안에 거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의로우심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는 다 그분에게서 태어났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수치를 당하면 안 되겠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어때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끌어안고 정말로 기뻐하고 그분께 칭찬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요한일서를 기록했고,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이단 교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마지막 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놓고 올라가는데 이 땅에서 뭔가 잘 되려고 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만 붙들어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라. 그러려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뭘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 듣고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삼시세끼 다 먹잖아요. 우리의 영도 삼시세끼 다 말씀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영적인 양식을 먹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쉬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숨 안 쉬면 사라 죽어요. 죽잖아요. 3분만 지나면 다 죽어요.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4분이지만. 그 영도 숨을 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숨 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때에서 잠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다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뭘 주시든 간에 우리는 청직이라는 소명을 잊지 말고 말씀의 양식을 먹고 기도로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